오늘은 사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 이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한자로 보면 달을 이자에 끝 단자로서 뭔가 비슷한데 끝이 다른 자들입니다. 이단들을 잘 보면 성경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에다가 뭔가를 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협소하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 어머니 신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 성자 예수님도 발견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삼위이신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그리고 이 성경에서 찾는 발견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사에서 이 교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정립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교리는 이단과 오류, 거짓 신앙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대응하기 위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필요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정리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습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사도신경으로부터 해서 니케아 신조,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의 이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해석,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갑자기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진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이 주일 오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1563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는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조금 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설명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듭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실 또 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이델베르크는 시작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쉽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지를,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지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값을 하려면 양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한쪽 면이 없다면 동전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동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나의 죄로부터 회개가 있고 또 거룩한 삶, 성화의 가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죄와 비참함에 예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부흥을 경험한 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만 4세의 아이가 회심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제가 조금만 설명한다면 이 만 4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인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죄에 대한 통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만 4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곳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열정이 있는 것을 이 책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디서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잘 들여다보시면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도 그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죄인,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 죄인됨을 우리도 역시 율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삶을 보니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말씀,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한 창조임을 살펴보았고, 우리 인간은 특별히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정말 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7문답, 8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7문을 읽으시면 우리 7문답을 읽어주시고, 제가 8문을 읽으면 8문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이델베르크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7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7문,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에 대한 7문의 답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계속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이게 용어로 쓴다면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범죄할 범자, 자범죄의 이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불순종과 반역에는 또 다른 한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뱀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뱀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 보더라도 먼저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뱀이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뱀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이 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혁주의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옛 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뱀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이
들 짐승 중에 강교하다. 들 짐승이라면 또 역시 우리가 아는 또 일반적인 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말씀들을 비추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뱀에게 들어가 자신을 위장하여 하와를 유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하게 사탄이 이제 그냥 뱀을 조종해서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진리는 이 사탄이 들 짐승 뱀을 통해 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와를 실제적으로 유혹했던 또 사탄이란 존재를 한번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인데, 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예언하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이 바벨론 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락한 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 왕이 이 타락한 천사장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이 가운데 이 안의 말씀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겉에 둘러싼 12절과 이 15절 말씀은 보시면 스올,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아지는 것을 이 겉으로 테두리 싸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고 떨어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이렇게 된 자가 천사장이고, 이 천사장처럼 바벨론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왕, 얼마나 두렵고 위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이 잘 아는 이 타락한 천사장과 같이 나중에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최후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운명임을 알고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을 이 사탄은 자신이 가는 그 지옥으로 함께 끌고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다고요? 시작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하면서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이제 이 질문을 왜곡해서 반문하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탄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통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 자신의 교만함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어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듯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도 같이 함께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로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를 한 번에 다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손을 낳고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는 한 번의 타락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 결정되었다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지옥으로 갈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함께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끔씩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괜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사탄의 유혹거리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인격적인 존재이자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까지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해본 자는 압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을 다해 기꺼이 나를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반역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자로 만드셨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따른 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의 그리고 악과 선의 개념을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간음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 살인과 간음도 죄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는 방향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등지는 이 방향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와 의의 개념은 하나님께로 향한 이 방향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과 선의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더욱 더 멀어진다면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사람을 좋게 대한다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죄의 상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자범죄의 상태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을 읽는 동안 수많은 다른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에 완전히 답할 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속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팔문을 한번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팔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 팔문의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팔문의 답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죄를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제 팔문의 마지막 답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이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례 예배를 보통 3번 입간, 발인, 하간 예배. 우리 진교회는 장지까지 가더라고요. 아무튼 보통은 이제 장례가 입간, 발인, 하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 장례를 시간을 두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간혹 깨어나는 분도 있고 산 사람을 간에 넣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만 남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소망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그때 마른 뼈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한 절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도록 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이듯이 우리에게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깊이 깨달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난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난 삶으로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